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아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고 오늘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 기도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에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폭염과 거리두기 4단계로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인 왕의 큰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왕의 큰 길을 가기 위해서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왕의 큰 길을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그들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대다수 나라의 왕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수 때문이었습니다.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은 무려 60만이 되었고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많은 나라의 왕들은 이들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에돔이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고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 부근에 정착해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다른 부족들보다 에돔 족속이 말이 통할 것이라 생각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서신의 첫머리에서 에돔과의 친분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형제라는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당신의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에돔 왕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요약해 에돔 왕에게 알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학대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학대받은 민족이라 에돔 왕에게 말합니다. 학대는 당시에 힘이 없는 민족이 강한 민족에게 받았던 대우입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고 약하니 제발 에돔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곡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보낸 편지는 한마디로 에돔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이 준비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언급한 왕의 큰 길은 고대 팔레스타인 남북을 관통하는 4개의 큰 길 중 하나로 다메섹과 아카바만까지 사해와 요단 골짜기 동쪽의 땅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무역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이요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해도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이들이 끌고 나가는 수많은 가축이 에돔 영토를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에돔 왕의 동정심을 유발시켰고 그 다음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에돔 땅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겠다. 이 제안은 에돔 백성들의 농작물에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제안입니다. 둘째로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사막지대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수백만이 지나가면서 에돔 지역의 물을 먹는다. 우물의 근원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은 마시지 않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정된 도로인, 세 번째로는 지정된 도로인 왕의 큰 길로만 움직이겠다.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안이라면 에돔 왕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돔 왕은 구체적이고도 최상의 제안이었던 모세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무력 행사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우회길로 나아갑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돌아가야 했던 길은 왕의 큰 길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불편한 길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최선의 제안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에돔 왕의 그 소식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좀 편히 가나 그런 큰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에돔 왕의 서신을 받고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수월하게 접종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 7월 달부터 마스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뉴스가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가서 많이 팔아주면 좀 덜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4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기대했건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가 몇 주 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1년 넘게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고생하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조금은 편안한 길, 왕의 큰 길로 가고자 했다가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꼭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도 있습니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노가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노 한 번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스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노가 지속되면 힘든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힘든 이유도 노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에돔과 같이 넘지 못할 장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건강의 연약함으로 아파하시는 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런 큰 고난과 같은 어려움의 장벽 앞에 서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피할 길,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낙심과 절망,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동원해서 그 힘든 상황, 고난을 탈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에돔 왕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강성 발언을 들은 모세와 장로들 역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남자는 자존심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별일도 아닌데 자존심을 내세우다 큰 싸움으로 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방의 나라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을 에돔 왕에게 소개합니다. 광야의 40년 힘든 길이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과 독충들로 인해서 하루도 살기 힘든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큰 길이 아닌 멀리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회하는 길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에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벽의 장벽으로 몰고 가셔서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날프 왈도 에머스는 긍정과 자신감에 대한 많은 명언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매우 큰 상실과 고난이 점철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살 때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혼을 해서 얻은 아들은 2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또 본인이 심한 열병을 앓아 몸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경험합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은 뒤에도 그는 여전히 긍정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에머스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보상이라는 수필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구가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는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런 고통으로 인해 충분한 보상과 성장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강력한
치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온실의 화초를 숲속의 거목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고통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광야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에돔의 장벽을 만났을 때의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기에 가나안 땅을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갔지만 다툼을 싸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패배를 모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결이 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